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 매 시대마다 그분의 진리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신 방법이 시대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을 시대별, 주제별로 저술된 책자는 한국에서 이 책자가 최초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구매는 광화문역 교보문고에서, 그리고 온라인 서점은 가피풀몰과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원거리 사역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 아래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가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32가 교리공부 32번째 32가 성령님의 신성. 우리가 전주에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격자라는 거, 비인격자가 아니에요. 사물이나 이런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는 것을 전주에 공부했어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 person 그러면 우리 사람, 인간만 생각한다고. 그러나 그게 아니죠. 인격자, 인격체. 그 사람이 사람 모양으로 없다고 해서 인격자가 아니라고. 아닌 게 아니라고. 여러분 천사들이 있다고. 퍼스널리티가 있다고요. 퍼스널리티. 우리가 그 성령님의 퍼스널리티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펄슨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에 대해서 전주에 공부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죠. 다 머릿속은 다 알고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 또 이단들은 성령님은 하나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의 종속한 어떤 작은 신처럼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신다고. 영원성.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보죠. 히브리서 9장.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이시라고요. 어떤 그런 피조물, 천사를 비롯해서 마귀도 영원성은 없어요. 그렇죠? 어느 한 시점에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다 피조물이라고요. 그러나 이 영원하신 분은 딱 한 분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소유하셨어요. 영원성.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그랬다. 영원하신 성령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들, 천사, 마귀, 그런 모든 인격체들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처음과 끝이 없으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성령님이 언제 시작한 줄 아세요? 언제 끝날지 아세요? 모른다고. 우리 성경에서는 처음과 끝이 없다 그러신다. 하나님. 그래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성령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고요. 시편 139편 보세요. 무소부재하신 성령님. 어느 곳에서나 계시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 우리 인간의 그 아이디어로서 우리 인간의 공간과 시간을 제한받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공간적인 그런 모습으로서 어떤 공간에 구애받는다. 여러분이 이 안에 150명 이상 앉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 왜 그래? 우리 공간에 제한받는다. 우리가 이게 있다고요. 우리 몸이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편 139편 7절 보면 시편 139편 7절 보면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임재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아침에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 부분들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영으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부터. 이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 벌써 이 지옥에서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의 영으로부터 그 지옥에서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특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 그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한테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의 그 전능하신 우리가 능력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 무엇보다도 우선 전능하다는 것은 어떤 그런 피조물들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어떤 피조물, 사탄도 포함해서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기 26장. 욥기 26장 13절에 보면 욥기 26장 13절. 그는 그의 영으로 그랬어요. 그는 그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그의 손이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 분이 다 그 창조에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여러분 하늘들 창조해봐요. 별들을 만들고. 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전능하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 10장을 보면 예레미야서 10장에 그 창조할 수 없는 그런 신들, 가짜 잡신들, 한국 사람들,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 믿는 잡신들, 그런 잡신들은 멸망한다 이거예요. 예레미야서 10장을 보면 예레미야서 10장 11절 예레미야서 10장 11절 예레미야서 10장 11절 뭐라 그래요 거기? 예레미야 10장 11절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로부터 망하리라 하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 그냥 잡신들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늘들과 땅을 지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전지하시다고. 전지. 고린도전서 2장. 전지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사탄도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과거에 있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미래,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가 지금 성령 하나님 공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경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그랬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그 뜻 모든 것을 아신다 이거예요. 아세요? 하나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의 아버지, 하나의 아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르는 게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칼도 세주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데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거룩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들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홀리 스피릿 그런다. 거룩할 성자라고 그렇죠? 홀리 그 거룩한 영이시라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거룩한 영이 이 세상에 사람의 영, 그 다음에 짐승의 영, 그 다음에 마귀의 영, 더러운 영들하고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직 이 세상에서 거룩하신 분은 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구약에 보면 선한 영이라고 그러신다. 선한 영, good spirit 그런다. 선한.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진리시라고. 진리. 요한일서 5장. 여러분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 하나님밖에 진리가 없다고요. 모든 사람들은 비진리라고. 진리가 없다고요. 그럴 때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5장 6절 5장 6절 보면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셨어요. 성령이 진리라고. 여러분 진리가 하나님만이 진리,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그 다음에 성령만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진리시라고. 어떤 피조물도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부처도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책도 진리가 될 수 없다고요. 7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죠.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그다음에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그다음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여러분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성경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한도가 있다고요. IQ가 한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다 이해하고 믿으려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서 믿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서 불에 탈 땐 그때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것은 여기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성령은 진리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말씀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라니까 한 분의 하나님이라니까 믿는 거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뭐 어떤 사람이 IQ가 좋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한 다음에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지옥 가서 믿게 된다고. 그때 때는 늦는다고. 그렇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여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을 가지고 인간이 태어났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게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이에요. 그것밖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몸과 혼과 영이 있다는 거. 이 몸도 여러분이고 혼도 여러분이고 영도 여러분입니다. 이 세 개가 하나의 여러분이라고요. 각각 떨어지면 하나라고. 그렇죠? 몸은 몸의 기능이 있다고. 혼은 혼의 기능이 있다고. 영은 영의 기능이 있어요. 다 기능이 다르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능과 하나님 아들의 기능과 성령님의 기능이 틀리다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님께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고. 그 기능이 틀리다고.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그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그걸 믿지 못하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아까 욥기에서 봤듯이 성령님께서 창조하신다고. 창조하시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다고. 그렇죠? 어느 누가 창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거기에 동참하신다고. 고린도 전서 6장 11절. 아무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을. 피조물,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 6장 11절. 고린도 전서 6장 11절에 보면 고린도 전서 6장 11절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합당하나 자,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데 동참하신 거예요. 그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령님밖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합당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합당하나 내가 어떤 권세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몸의 구속때까지 인치신다 그랬어요. 예배소서 4장 30절 보세요. 예배소서 4장 30절. 예배소서 4장 30절.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을 몸의 그 완전한 100% 우리가 혼은 구속받았죠. 우리 혼은 의롭게 됐다고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깨끗해졌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몸이 아직 완전한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몸은 병이 나고 죽는다고.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에디라는 여자가 만들어낸 건데 오늘 지금 오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주장은 여러분 병이 난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병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몸의 구속 이런 걸 모른다고요. 우리 아직 그 병이 완전히 100% 치료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저주된 것을 먹고 살기 때문에 저주받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몸은 저주받아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은 거의 그 생각이라 이게 그런 거는 병이 아픈 것은 그 여자는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자기 왜 죽어요? 죽지도 않는데 그냥 잠잔다 이거야. 그래 깨가지고 이제 전화가 온대. 자기 무덤 속에다 전화를 연결해 놓으라고 그러고 죽었다고. 만약에 자기가 죽지 않는데 못하러 전화를 들어가가지고 무덤에서 그런 좀 크레이지였다고.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요 또. 크리스찬 사이언스 여러분 가보면 그 도서관이 있다고요. 도시마다. 그 사람들이 믿는 게 자기 생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 낳고 그 이제 한국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병 나와가지고 우리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지 말고 무조건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약으로 치유 안 되고 의사가 손 못 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고쳐주신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뭐 배가 자기요. 오늘 저녁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는데 자기 탓인데 배탈 안 났다 이런 거예요. 안 아프다 이거. 그러니까 약도 안 먹는다고. 자기만 손해죠. 치통이 나는데 그 다음에 발이 아픈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신다 그랬어요.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슬프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님 뜻 안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 살지 않을 때 슬프시다고 했죠. 여러분이 죄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이 슬프시다고요.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그 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구원에 여러분을 구원을 시켜주시고 깨끗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인치신다 그랬어요. 구속의 날까지. 그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보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여러분을 살리는 것,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알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보이는 살과 피는 무익하다고. 그건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제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살린 것이 영이라고요. 영. 요한복음 3장 보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한다고. 죽은 영을 살리게 한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겠어요. 여러분의 영이 죽었다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 결국에는 몸은 즉시 죽지 않았지만 영은 즉각적으로 죽었다고. 그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그렇죠? 영으로 우리가 교제한다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영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어서 그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고. 여러분이. 아담의 자손들은.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은 첫 번째 탄생이라고. 여러분이 물에서 탄생한다. 우리 창세기 보면 물에서 생명이 처음으로 나온다. 물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생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탄생,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로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나라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받았을 때 그 영적인 나라로 바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된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6절에 보면 육신으로 난 것은 유교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그것을 육신으로 난 것이 첫째 탄생이라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두 번째 탄생이 0이라고.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물을 침례를 받아야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캐토릭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구조가 거듭나려면 세례를 받아야 거듭난다는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쵸, 8절에 보면 바람이 음으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나 그랬어요. 여기서 물로 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란 말 안 했다고요? 왜? 물은 첫 번째 탄생은 누구나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로 탄생한 사람들, 첫 번째 탄생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성령으로 난 사람. 그래서 8절에 보면 답이 있다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지 억지로 그냥 자기 이렇게 풀면 안 돼. 여러분 성경 항상 문맥을 봐야 돼. 그 문맥에 답이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대로 믿는 침례교도들 아니면 지금 모두 다가 다 그걸 세례로 마친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마치든가. 그런 설교 많이 들었을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탄생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예언을 하게 한다고요. 베드로 후서. 여러분 인간이 예언을 한다고. 우리 구약 때 보면 하나님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 우리 성령님께서 예언하겠어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을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보면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예언은 왜 하나님 말씀을 썼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한 거라고. 예언자들이. 예언을 한다고. 사람이 말을 한다고. 여러분 그 점장애들도 예언한다고 그렇죠? 예언한다고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영적 존재의 컨트롤을 받죠. 그 더러운 영이라고 언크린 스피릿에 컨트롤 받아가지고 그 마귀가 주는 대로 말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장애를 처음 여러분 만났는데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안다고. 이름도 알고. 어떻게 알아요? 그 마귀가 더러운 영이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안다고. 더러운 영은 6,000년 동안 지금 다니고 있다고. 인간 세계를.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 그냥 할머니 속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할머니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그 목사들이니 뭐 은사주의 목사들이 막 이렇게 귀신아 나가라 그럴 때 뭐 할머니 목소리 나가 할머니 귀신 들어왔다 그런다고요. 그 사람들이 믿는 건 그 귀신은 자기 조상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귀신론을 가르쳐요. 그랬다 할머니 목소리를 들으면 진짜인 줄 알고 속고 지금 따라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래요? 마귀들이 장난 노는 거라.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목소리 내고. 뭐 목사들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무당짓을 하는데도 모르고 지금 좋다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러고들 있다. 얼마나 무서운 짓이에요. 예언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언은 100% 예언이에요. 여러분들 진리가 모든 사람들이 100% 틀리게 말하면 그 사람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95% 맞게 하고 5% 틀리게 해가지고 5% 가장 위험한 독을 걷다 집어넣으면 여러분은 구별할 수가 없고 그대로 그 독약을 먹고 삼킨다고요. 그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마귀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여러분한테 나는 마귀요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나는 목사예요. 나는 마귀 목사예요. 그러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마귀들이 결국에는 속인다고요. 하나님의 성령님 흉내 낸다고요. 은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 흉내낸다고. 그 다음에 예언한다 그런다. 그게 95% 맞힌다고. 제일 중요한 거 5% 틀리게 한다고. 여러분 장로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 제대로 못하다가 결국에 여호와 증인들이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준 거기에 넘어가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요. 성경을 그럴듯하게 푼다고요. 다. 가장 중요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 그거를 결국에는 속인다고요. 그럼 다른 건 다 맞으니까 그 외에 또 틀린 것도 있지만 영혼에 뭐 잠잠되는 거, 혼이 잠잠되는 거 그런 거, 그다음에 불, 지옥이 없다는 거 이런 거 틀린 거 있지만 하여간 95% 맞힌다고요. 다 성경대로.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100%만 100%.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성경책에서 또 증거하시는 게 있어요. 이사야서 6장 보세요.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면 성경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그 다음에 성령님의 성품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지셨구나.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보면 여기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봤다. 이사야서 6장 8절 보면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28장 보세요. 이 구절을 사도행전에서 인용한다고. 우리가 물론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부러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악하게 했어요.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사도행전 28장 25절을 보면 자,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다. 그렇죠? 이사야서 6장에서는 사도행전 28장에서는 25절을 보면 28장 25절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리를 뜰 때 바울이 한마디 부언하기를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서는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호와. 그쵸?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한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주라는 거예요. 구약의 주 여호와라는 거예요. 아세요?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 귀는 듣는 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의 그 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성령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우리 전주에도 봤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성령에게 거짓말하는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그런다. 성령께 거짓말한다 그래요. 성령께. 또 토지대금 일부를 감추느냐 그랬어.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대금 일부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팔린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고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더라 그랬어요. 자, 4절에서 하나님께 하였느니라 했어요. 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침례를 준다고.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28장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그래.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이에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마태복음 28장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장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가서 민족들에게 가르치고 즉 예수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주라 했어요. 믿는 자에게.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그런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 아들, 그다음 성령 이 세 각각 다른 인격체가 한 분이기 때문에 이름들이라고 복수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했다. 이름 단수를 썼다고.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고. 아셨죠? 그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때 여러분 성경이 병개되면 이런 것들을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이 한자, 한 단어, 한 스펠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 뭐 한 3만 군데 틀려도 그냥 뭐 괜찮겠지. 자,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고린도 후서 이거 하나 보고 우리 끝내죠. 고린도 후서 3장 17절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 따로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다 각각 다른 신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큰 신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신은 하나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신은 하나님 성령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속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가 또 하나님 아버지고 그 다음에 성령도 하나님 아버지고 막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가 성령님이고 이런다. 그것도 틀리죠. 다 각각이라고. 각각 하는 기능이 다 틀리다고. 그렇죠? 그분들이. 그래서 예수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나의 아버지, 그 다음에 성령님. 다 따르면서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단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그런, 어떤 하나님이 가장, 하나의 아버지가 가장 높은 위대한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 기능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을 보냈고, 하나님 아들이 또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건 기능의 문제지. 여러분이 그 순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순서가. 자,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제 그 영은 주시니, 그랬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주 하나님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도 주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아버지도 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 주고 하나님도 아버지도 주고 성령님도 주라 그런 건 맞아요. 그 말은 맞다고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다. 그런 거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다. 그거 틀린 거라고.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세 분이 다 각각 그런 어떤 분이 높고 어떤 분은 창조된 신이고,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신으로 지금 믿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영은 주시니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자유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다고.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하게. 여러분, 우리 애들도 그렇고 처음에 마귀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혼동을 시키고 공격한다고요. 꿈이나 무슨 환상이나 이런 걸로 자꾸 여러분 공격하고, 여러분 마약을 먹으면 막 뱀이 보이고 막 그런다고요. 그 드러그를 먹으면, 드러그 그런 마약 아니더라도 그 메디칼에서 쓰는 그런 약을 먹으면 막 환상이 먹으면 막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고 그렇다. 여러분 그런 꿈 이상한 거 본 거 이런데 여러분이 연연하면 연연할수록 여러분은 그냥 마귀한테 그냥 장악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 얘기한다고. 여러분 꿈은 꾸자마자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최고라고. 그래야지 마귀가 여러분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꿈 꿔가지고 막 매여 있으면 그런 사람한테 또 꿈 주고 또 꿈 주고 그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도 못하고 완전 망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꽉 싸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맞는 꿈을 꿨든 맞지 않는 꿈을 꿨든 그건 forget it. 꿈이라고. 꿈으로 그냥 없애버리면 끝난다고.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는 마귀가 꿈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 꿈 줘봐야 그냥 1초 만에 없어져 버리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꿈 해가지고 막 맞히면 그 사람은 그 꿈 때문에
앞에 자기 이제 꿈에서 자기 개가 지나가다 자기 앞길에서 차에 치는 장면을 꿈에 꿨어요. 근데 그거 진짜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꿈을 꿨는데 자기 애가 앞에서 뛰놀다가 그냥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마귀가 잡은 거죠, 그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무슨 꿈이니 환상이니 이런 모든 거, 무슨 계시를 받았다, 그런 거 싹 버리시라고요.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한테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나한테 이런 마치는 꿈을 줬다. 그런 사람도 결국에는 점장이 된다. 그렇죠? 그 용하게 마치는 용하게 마치는 목사가 있다. 용하게 마치는 전도사가 있다. 용하게 마치는 무슨 집사가 있다. 그렇죠? 안수 받으러 간다고요? 여러분 저기 작두 신령한테 가봐요. 그 사람 잘 마치죠. 아세요? 더러운 영이 하는 거라고 다.